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 데려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심은 것을 그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적당히 해도 아무렇지 않은 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주님 재림할 때 데려가신 분이다. 그러면 한 사람은 남겨뒀어요. 남겨두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이런 불량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나 데려가고 아무나 남겨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작용가 하면 하나님은 데려가는 사람도 남기는 사람도 똑같이 그들을 살피고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데려갈 자를 살피고 남길 자를 살피는데 그 남길 자는 남길 만큼 또 데려갈 자는 데려갈 만큼 살피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안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밭에 가서 일을 할 때 이 성경학자들은 이 남자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을 한 부분이 있어요. 남자들이 나가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는 거,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그리고 맷돌을 가는 것은 여성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여성으로 해석하는데 물론 남자도 맷돌 갈 수 있어요. 여자도 밭에 나가 일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일상생활입니다.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안에서 맷돌을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가 음식을 해야 돼요. 그 일상생활을 말합니다. 그 일상생활을 하나님이 살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가서 돈을 벌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닙니다. 살피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집을 정리하고 음식을 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 벌고 먹고 이렇게 쓰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 또 돈을 벌어 와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하는 그 행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일하는 그것을 실제 보는 게 아니에요. 음식 만드는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하면서도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일을 하면서도 밥을 하면서도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생각을 살핀다는 겁니다. 그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생각이 들어있는지, 음식을 만들면서도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핀다는 겁니다. 음식을 잘하느냐 맛있느냐 맛이 없느냐 짜다 쓰다 달다 이런 것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하면서 돈을 벌고 얼마 벌었느냐 많이 벌었네 여기를 감찰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도 돈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음식이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준비해도 그 음식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오늘 오시느냐, 밭에 나가면서 산을 한번 쳐다보면서 저 산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려나, 음식을 만들면서도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내가 예수님 맞이해야 될 텐데 그 사람을 감찰하고 있다, 살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먹고 무슨 일을 하니 그게 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줬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 있고요, 직장에 나갈 수도 있어요.
배달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요,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간섭하는 게 아니라 먹어도 예수님의 재림을, 일을 해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옆에 분하고 좀 미안한 생각이 들긴 한데 어떻습니까? 물어보세요. 예수님 생각이 나고 있습니까? 물어봐요. 예수님 생각하고 살으세요?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러워요. 돈만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저 먹는 것만 생각하지 않았나요? 오늘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사람 이야기만 하고 정치 이야기만 하고. 여러분 생각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을 살피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돈을 버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음식을 만드는지, 그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지 없는지. 두 사람이 밭에 가서 일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일에 집중한 사람이 있어요. 일을 하면서도 누구를 보느냐?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마침 기도원 300용사가 뽑힐 때 계곡에 가서 물을 먹는데 그냥 고개 푹 숙여가지고 물을 먹는 사람과 손으로 쪼그려 앉아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먹는 사람 구분했듯이. 왜냐하면 적군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적군을 쳐다보면서 물을 먹는 거예요. 그 사람 300명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민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만만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여러분은 자신만만해요? 걱정 없어요?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살피는 거예요. 나는 설교를 몇 번 들었다가 아니고 성경을 몇 번 읽었다가 아닙니다. 나는 성경을 너무 잘한다가 아니에요. 나는 예배를 잘 드린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예배도 잘 드려야 되죠.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죠. 그런데 그 아는 예배가, 그 드린 예배가, 그 아는 성경 지식이 얼마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느냐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오실지도 모르지만 내일 오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살피신다.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살핍니다. 무슨 마음 먹고 사는지, 무슨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찾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집에서나 사회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교회 모임에 하나님을 찾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중요한 건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마음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모시고 이제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밥을 먹다가도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사람을 만나면서도 하나님,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키우려고 시험을 주셨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데려가려고, 하늘나라로 데려가려고, 공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데려가려고. 그래서 마음을 살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그 말 속에 원망이 가득 차 있는지, 의심이 들어 있는지, 정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 믿음의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그 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살피는 거예요. 왜? 데려가려고. 천국에 데려가려고. 아무나 데려간 게 아니에요. 말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뭔지,
믿음의 말을 하는지 감사의 말을 하는지, 말만 하면 불평하고, 말만 하면 원망하고, 말만 하면 욕하고, 말만 하면 이렇게 비방하고 비판하고, 말만 끄집어내면 농담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 그냥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피고만 있어요. 살피고만. 보고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졸고 있는지 안 졸고 있는지 보자. 하나님 보시는 거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 10처녀 중에 5처녀만 신랑 예수를 맞이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노아의 식구가 노아 홍수에서 보호를 받아 8명만 건진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생각에 항상 하나님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사용하고 있는 그 모든 언어들 속에서 믿음을 실어가지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패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고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데려갈 시간에 그 사람을 데리고 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데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결정해서 딱 데려갈 자를 데려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모든 삶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살피신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찰이라는 뜻은 뭐냐면 살피다, 경계하다, 그리고 주시하다, 망을 보다, 감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9편 7편 9절에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잠언 15장 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가 왜 교만하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냥.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자를 주님은 살피시는데, 재림의 주를 기다리며 깨어 있는 자를 살피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24장 42절 여러분 같이 읽으면 좋겠죠. 그러므로 깨어라,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주의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모른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같은 말이에요. 깨어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모르니까 깨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님이 이렇게 몇 시에 온다 그러면 편한데, 그래 내가 시간 되는 대로 갈게, 그럴 때 굉장히 애매해요. 네? 오전에 올란지 또 그 사람에게 또 더 물어보기도 뭐하고, 물어보면 괜히 또 딴 말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오후에 올란가? 오전에 올란가? 여러분, 예수님이 금년에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11월 달에 오실지 10월 달에 오실지 예정이 없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신이 깨어 있는 사람은요 항상 예수님에게 그 정신, 생각이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신과 마음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사람을
주님은 찾습니다. 그 사람을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깨어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깨어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선택을 하는 거죠. 일을 하면서도 괜히 주님이 그립고, 일을 하면서도 난 천국 가고 싶고, 오늘 예수님 오셨으면 참 좋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막 일에만 집중해가지고 주님 생각 전혀 나지 않고 일에만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 주님이 갑자기 들어닥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므로 여러분, 일을 하면서도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뭐냐면, 나는 정말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자인가, 양심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 2024년에 전에는 예수님이 초림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대로 하늘에 올라가서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오실 예수님을 진짜 기다리고 있는지, 그 자기 자신에게 양심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있으면요, 솔직하게 나 기다리지 않고 있다고 고백하고 오늘부터 기다리면 되잖아요. 어설프게 가는 것보다 확실하게 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 깨어있으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레고라는 말인데, 이게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지켜보다, 망보다, 정신 차리고 있다, 경계하다, 감찰이라는 말과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똑같아요. 하나님 쪽에서는 감찰입니다. 우리 사람 쪽에서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는 것과 우리가 주시하고 감시하고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피는 것은 그 내용이 좀 달라요. 내용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살피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의 때가 왔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깨어있으라는 단어와 감찰이라는 단어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감찰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우리 편에서 사용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지켜보고 망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려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서, 돈에 물들어서, 사람에 빠져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시험과 이런 세상의 쾌락에 빠져가지고 주님 없이 살아갈까, 자기 자신을 단속을 하고 자기를 잘 이렇게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상대보다 자기 자신이 좀 버겁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를 너무 잘 아니까. 기도한다 해도 안 할 줄 알잖아요, 자기가. 말은 그래놓고 안 할 거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극복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자기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경계하고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주님을 기다리는지, 주님에게 집중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에 예수님이 오실지 모른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요, 미리미리 준비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것은 갑작스럽게 들어닥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옛날에 어른들은 너무 이제 보릿고개 지나고 배가 많이 고팠잖아요. 저도 그 부류에 속한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전략하는 것을 몸에 베개 있어요. 좀 아끼고, 수돗물도 아끼고, 휴지도 아끼고, 어떻게 하든지 전략하는 게 몸에 뱉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는 대로 쓰는 거죠. 되는 대로. 이 시대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우리 삶의 패턴이
바뀐 것처럼 믿음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세계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가졌던 사람과 부요하고 풍성한 가운데 믿음을 가지는 믿음의 패턴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깨어있으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가난할 때도 깨어있어야 되고 부자가 돼도 깨어있어야 된다. 기도로 말하면 가난해도 기도해야 되고 부자가 돼도 기도해야 된다. 일이 없어서 그럴 때도 기도해야 되고, 깨어있는 것과 기도는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눈만 깜박깜박 떠 있다고 그냥 깨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 뜨고 있다고 깨어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세계를 열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으라는 말과 상당히 접근해 있는 게 뭐냐, 바로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늘상 자기 자신을 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자기 집안을 단속을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단속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11조를 드리고 감사한금을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 모든 최종적인 목적은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 예수 믿는 거 천국 때문에 믿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오실 때 두 사람이 맷돌 갈고 있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쭉 남는데, 여러분이 데려감을 당해야 되지 남아서는 안 되잖아요. 남아있는 사람이 보이는 것은 큰일입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안 보이고 난 쏙 올라가 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 그게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두 가지 우리에게는 눈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살피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을 살피는 눈이 필요해요. 똑같은 말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쯤일까 살피는데,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포커스를 이렇게 맞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이 필요해요. 간절한 마음.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늘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간절하게 기다려, 간절하게.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예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의 것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주님 오시면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불타서 없어지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사모할 때 정신이 살아나게 되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릴 때 마음과 생각이 준비가 돼요. 깨어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요 갑자기 들어닥친다고 그랬는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그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도둑이 알려고 오나요? 내가 12시에 도둑질하러 갈게 그러면 12시에 집 지키면 있으면 되잖아. 도둑이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이요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님이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도둑같이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아니한 사람,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밭에 똑같이 일을 하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두 사람이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두 사람이 식당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 이유가 뭐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과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의 마음이 점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낮에나 밤에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대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면서 정말 나는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목소리 내야 돼요.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 오적같이 오심하고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 천년을 하루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오시면 끝입니다. 주님 오시면 다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기회는 주님 오시기 전입니다. 그러므로 도둑같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또 하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도둑같이 임하지 않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깨어있는 사람, 항상 주님을 주시하고 오늘 오시는가 내일 오시는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심이 기쁨이 되지만, 전혀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면 놀랄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왜 놀라야 돼요? 환영해야 되지. 왜 주님이 오시는 것에 불안해야 됩니까? 두려워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얼마나 기다리는데, 주님 얼마나 기다리는데 주님이 오시는 것이 왜 우리가 놀랄 일입니까?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천국의 소망을 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땅에 속한 사람은 애곡을 한다, 성경을 말했어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그러나 땅에 속한 사람은 애곡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남았어요. 그 남은 사람은 애통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올라갔어요. 들림 받았어요. 그 사람은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가운데 세상을 살펴야 됩니다. 성경대로 세상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세상에 살피는 목적, 세상을 살피는 목적도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세상의 그 흐름이 성경은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어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세상을 왜 살펴야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우리가 모르지만 세상을 살필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자기중심입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느냐? 아, 예수님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예수님 오실 날이 임박했구나. 더 나는 정신을 차리고 경건의 모장을 우리가 중요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랑이 많이 식어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전보다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의 마음도 많이 식어가는 걸 느끼게 되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사람들이요, 예전에는 정말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도 많았고 사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이 사랑이 연약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이 뭐 금방 오겠어? 에? 아직은 아니야. 우리 때는 아닐 거야. 뭐 우리 후손 때나 될라나? 우리 후손도 아닐지 모르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내부에도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일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슬퍼하느냐? 왜 힘들어하느냐? 그럴 때에 세상에 돈 벌기가 힘들다. 세상에 사는 게 힘들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느냐 물으면 없어요. 그냥 힘든 거예요. 주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 그게 믿음일까요? 그게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감찰해요. 여러분을 지금 살펴봐요. 데려가려고.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의 행동을 지금 살피고 있어요. 오늘 우리 쪽에서도 우리는 깨어서 자꾸 주시하고 감시해야 되는데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언제 오신다는 약속은 할 수가 없지만 주님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 지금 레바논에 있는 그 헤즈볼라, 이런 지금 테러하는 사람들과 또 예멘의 후티라는 그런 테러 집단, 왜 이스라엘과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풀어가야 됩니다. 왜 에스겔서 36장 38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마겟돈 전쟁이 왜 일어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666의 숫자가 드러날 것인데 예수님의 재림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재림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다듬어집니다. 여기에 저게 뿔룩뿔룩 나와 있는 세상의 것들이 끊어지게 되고, 세상의 쾌락이 끊어지게 되고,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게 되고, 우리 주님 앞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은 여러분의 실망거리도 많이 줄어집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근심하는 것도 많이 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피시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재림을 살피셔서 끝까지 완주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